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4장 1절로 16절까지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참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로 무장을 해야 할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읽은 9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됨이 주제라고 했는데, 이 하나됨이 주제인 말씀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랬더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비건한 예입니다마는 너무 그냥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그러면 나 죽는 걸 볼래? 내가 죽어야 너네들 하나 될래? 이런 말을 해요. 참 결국은 그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됨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부터 깨어졌던 하나됨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성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것도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심을 통하여,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 우리 사이에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나됨의 회복은 없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속에서 하나됨의 이 비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철저한 인간 이해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 애완동물들을 천만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개도 많이 키우고, 그런가 하면 그 밖에도 여러 파충류 같은 것도 이렇게 기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그런 그 애완견을 이렇게 그냥 굉장히 사랑하고 또 기르는 분들 보니까 그냥 그 개가 아파도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거는 그냥 참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개가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고양이가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아이의 심정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심으로써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또 병든 자들과 또 죽는 자들과 뭐 그 모든 것을 그만큼 이해하려, 그런 것이 결국 뭐냐, 사랑의 역사가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청춘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의 친구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병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불확실한 건강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병원에 뭐 가려고 하면 이미 이거 뭐 큰 검사라도 하려고 하면 이거 무슨 큰 중병은 아닐까?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마음이 또 이거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 이청춘 소설가의 친구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확실한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이런 환자들을 대할 때에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의사가 환자의 발을 서슴지 않고 감싸 안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파할 때 그 발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거, 그리고 그 환자가 보는 앞에서 발을 만진 손을 절대로 씻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리 겁을 먹은 환자라도 의사가 서슴지 아니하고 자기 발을 감싸 안아주면 왜 그런지 그 불안했던 그 마음이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안심하고 마음을 열고 의지하고 다가오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가장 추한 부분을 감싸 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고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소위 세죽식을 경험해 보면 참 묘한 감동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한번 가정에서도 서로의 발을, 부부라도 서로의 발을 한번 씻겨줘 보세요. 묘한 감동을 받게 되죠. 물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씻겨줄 수도 있고 또 손을 닦아줄 수도 있고 등을 밀어줄 수도 있지만 서로 발을 씻겨줄 때에 이 감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내 발에 물을 적셔서 발가락 사이사이 그것을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비누질을 하고 또 맑게 씻겨주는, 그렇게 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보다 더 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땅보다 더 아래, 그곳으로 내려오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난무하는 곳, 우리의 정말 허물이 가득 찬 곳을 말하는, 이 땅보다 더 낮은 곳,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난무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허물의 때가 덕지덕지 낀 우리의 발바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땅보다 더 낮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한다고 하면 화장실에 빠졌다 나온 것보다도 더러운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감싸 안으신 거예요. 그 전에 시골에서 똥통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가 거기에 빠졌어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끄집어내 가지고 온몸이 완전히 정말 냄새가 나고, 그런데 다 씻기면서 끌어안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참 누구도 다 냄새 난다고 피하지만 그 아이를, 그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아니고서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우리의 물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완전히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더러워졌던 이 모든 이 죄악의 허물의 때들을 바로 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셨구나. 우리는 이 성육신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느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성육신은 죽음을 각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폴란드의 귀족 출신인 캐서린이 스웨덴의 왕자인 이 존과 소위 말하면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력 다툼에 휘말려서 남편인 존은 형 에릭에 의해서 평생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마치 북한에는 김정은이 자기 형을 해외에서 암살을 하지 않습니까? 권력 다툼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문제나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아예 형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형이 동생을 감옥에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겠죠. 여러 가지 얼마든지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자 캐서린은 이제 그야말로 이 폴란드 출신 이 캐서린이 참 그야말로 남편을 따라서 왔는데 자기 남편을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아주버리죠,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에릭 왕을 찾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폐하, 저를 제 남편과 함께 감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캐서린, 그대의 남편은 평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인데 그대는 그것을 알고 지금 그런 간청을 하는 거요. 그러자 이 캐서린이 얘기합니다.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주이건 유주이건 간에 존 왕자는 변함없는 저의 남편입니다. 왕은 치근한 눈빛으로 다시 캐서린에게 말합니다. 짐의 생각으로는 그대의 남편이 종신형으로 감옥에 보내진 순간부터 그대는 그와의 서약에서 풀려 자유하다고 생각한다네. 이제 평생 감옥에 있을 거니까 나오지 못할 텐데, 이제는 남편으로서의 이 서약한 것 이제는 더 이상 무효가 되고 이제 자네는 이제 자유한 몸이야. 재혼을 하든지 폴란드로 돌아가든지 그건 자유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캐서린이 자기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부디 이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반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 있었어요. 오직 죽음으로서만. 오직 죽음으로서만. 캐서린은 결국 감옥으로 남편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7년 동안을 남편과 함께 옥살이를 하다가 국왕인 에릭이 죽고 난 후에 남편과 함께 새로운 찬란한 삶을 이렇게 되찾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오직 죽음으로서만을 외치는, 오직 죽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죽음으로만, 죽음으로만. 그 외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죽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써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 고귀한 생명을 다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는 찬란한 미래의 세계를 선물하신 놀라운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기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지요.
아버지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버지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이 나 속상해, 나 마음 안 들어, 나 화났어,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자기중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밀어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성육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고 나와 너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성육신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하고 기억하면서, 이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이 이처럼 이 같은 낮아짐으로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생명으로 알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나 용서 못해, 나 그 사람 내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어, 행여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또 더 낮아지고 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달려가고 이뤄나가는 주님의 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추한 곳으로 오신 것은 그만큼 더 낮고 천한 우리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기에 참으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오직 죽음으로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낼 수 있는 능력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나뉘어졌던 이런 모습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갔던 주님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더 낮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오늘 또 생명처럼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여 가족들 간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등 돌리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온 나라가 참으로 생명처럼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죽음으로서만이 하나됨을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죽기까지 나를 쳐 복종하고 낮아지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